지금 저희들이 펼쳐놓고 있는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독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고, 많은 소유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카 롯은 요단 지역의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아브라함이 안정되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바벨론 지역의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왕이 네게국과 연합을 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부녀들과 친척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재물과 양식까지 다 착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령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동맹군과 자신이 길러낸 사병들을 거느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부녀들과 친척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물품들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그리고 소돔 왕으로부터 취했던 모든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취하라는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탈 전쟁을 해서 받았던 그 모든 재물이 소돔 왕의 용병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아브라함은 그 제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앙의 높은 성숙과 그리고 신앙의 고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사방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빼앗기고 노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과 깊은 고독과 좌절감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요,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땅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와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후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은 10년 동안 성취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명예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물질과 땅의 문제에 관해서도 자기의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듯 너그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 그리고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양보 정신 그리고 고상한 신앙의 인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 물질과 땅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게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갈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고독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게만 느껴져 가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자 아브라함은 더 실망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기약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용기와 기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두려움과 고독과 허탈감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사실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깊은 고독, 좌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확신시켜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일로 인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약 14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 소개드렸던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히브리어로 마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독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 구약에서 단 4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즉, 인간의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적에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반 사람처럼 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처럼 여기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려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위한 촉구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의 동포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그걸 솔직하게 들려주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혼의 해라를 맛보게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그걸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가장 무서운 재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목회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환상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은 두려움을 정확하게 찍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동사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따로 분리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우리 한국어랑 영어랑 모순이 달라서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문장을 보듯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을 표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습적으로 찾아왔던 그 밤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동맹군들과 함께 롯을 구출해 왔던 그 승리를 안고서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그 전리품을 포기하고 있던 아브라함,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후손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국들이 자기를 다시 보복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녀를 얻지 못할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5명이라는 큰 용사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손에 하나님의 대접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고요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잖아. 내가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 저는 이 방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패. 누군가가 내 방패가 되어준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 명 좋으시나?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저는 뒤로올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등 뒤에 와서 등에 칼을 꽂는데 그 사람이 나 대신에 등에 칼을 맞는다. 그 사람은 아프겠지만 저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모든 것을 막아내는 그런 방패. 아브라함은 어떤 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엘센트로라는 지역을 처음 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 그러니 하나님의 그러니 제 마음속에는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은 사방에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사방에 돌이 있고 사방에 우리를 위협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를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의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슨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제가 믿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 적의 창과 칼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막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방패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적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지금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보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과 견고한 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 주님은 다루길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 하나님은 그에게 단순한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워드죠. 리워드. 이 단어는 용병의 급여에 대한 용어를 가리킵니다. 군인들이 그 나라의
직무를 감당했을 때 급여를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상급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상 받고 싶잖아요. 상급을 받고 싶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한 그 전리품의 대가를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제게 주실 건데?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지만 그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참 교육이었습니다. 드라마 참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근심이 찾아오고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의심으로 출발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으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물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두려움과 고독과 좌절을 맛보며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심히 답답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은 사슴의 발과 같이 단단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실족함 없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